축도할 때 우리 이걸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오늘 UCT 이제 교리문답은 이제 3부로 넘어가네요. 성부, 성자 하나님 했고, 성령 하나님 회복 성화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성령 하나님 회복 성화입니다. 성화에 우리가 이제 문제 36이죠. 문 36, 문제 36이 뭐냐?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를 좀 나누겠습니다. 문제 36 보면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제 성삼위 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믿은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안다는 거죠. 그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가 요즘 코감기가 걸려와서 콧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거시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보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 그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은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성령이 아버지의 영일 뿐 아니라 독생자의 영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길 바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길 바라셨다. 그 동일한 영이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으로 피조물이 아닌, 그러니까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얘기하면 되게 좋거든요. 삼위일체 할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본성적으로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원래부터. 샘 스톰즈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제가 보면서 성경을 찾을 부분은 좀 찾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더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길 힘들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성자를 하나님으로 상상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상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는 아버지 및 아들과 떼려야 뗄 수 없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이건 이렇게 하면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전혀 다른 문제일 때가 많다. 고든피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학생이 이렇게 고든피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성부 하나님은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 와닿는데 성자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게 성령은 불분명하고 흐릿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성령은 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뭔가 와닿는데 성령 하나님은 좀 뭔가 멀리 계신 것 같고 불분명하고 흐릿한 분이다 하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고 아는 내용과 얼마나 다른가. 성경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셋째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고 영원히 공존하시며 아버지, 성부, 성자와 동등하며 영원히 같이 공존하시는 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함께 나누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함께 하시는 분. 성부, 성자와 항상 함께 하셨고 공존하시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과 도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추심이라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한 분이세요. 하나 된 분. 성령은 비인격,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만 알아,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냥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너무 파워를 많이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시다. 에너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뭐 힘이나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은 어느 모로 보나 인격적인 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딱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나 힘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인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합니다. 성령은 지식이 있고 생각하는 분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식이 있고 생각하는 분이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7절 볼게요.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또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 깊은 애정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깊은 애정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분.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너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럴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간구해 주신다.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놔뒀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했어요. 빌어. 그 다음에 보세요.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파워나 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인격적인 분으로서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인지, 아들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 성령 뭐 다 돼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죠. 그죠?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인치 져주거든요. 도장 찍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도장 딱 찍는 그걸로 뭐라고요?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날까지. 그냥 여기서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자신이 내주하는 모든 자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모든 자와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고 친밀한 진짜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볼게요.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이게 축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우리 이걸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성령은 말씀하신다. 1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잡혀갔을 때, 이때 초대교회 때는 많이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이시니라.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증언.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은 어떤 분?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다?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그걸 눈을 열어줘서 믿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인데 요한복음을 폈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이요. 읽으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9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위로하고 위로 앞에 보면 성경책 위로 앞에 보면 1이라고 써 있잖아요. 1 밑에 보면 제일 성경책 밑에 보면 설명이 있거든요. 후원으로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다.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강건하게.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구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죠? 특히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해주신다. 또 성령이 우리를 뭐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이요. 이렇게 나와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할 말,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은 성령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힘이나 에너지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유명한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5장 3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란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않는 거 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에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죠? 시브리서 10장 29절. 시브리서 10장 29절. 아, 콧물이 많이 나네요. 10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믿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죠.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거요. 성령 인격적인 면이에요. 심지어 모독당하신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죠?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아까 봤나요 이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볼게요. 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주된 역할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죠? 예수 믿고. 타율적 또는 타자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복음과 도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과 도시, 복음연합 여기서는 복음연합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TGC라고 해가서 그 존 파이퍼, 카슨, 팀 켈러, 많아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연합, 우리도 이제 TGC, 시티 투 시티, 예, 도시를 복음화한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거든요. 죄의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만 집중된다는 게 모든 게. 동기가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모든 게, 그래서 그 죄라고 하거든요. 자기 중심성을.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타자지향적. 예수님이 타자지향적이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때문에 부활했고, 그리고 30년간의 삶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지킨 것처럼 봐주시잖아요. 그걸 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자지향적으로 사셨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 안이면 타자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우리 안에 구주를 향한 진실한 애정과 헌신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니죠. 26절 죄송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을 어떻게 내가 믿겠어요. 근데 성령이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16장 12절 15절 요한복음 16장의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또 진리의 성령이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어디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말씀에게로 진리의 성령이니까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들은 것만 말하고 장래일을 말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은 무엇보다 비록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내 안에 거하시지만 조명등처럼 성령의 조명 그러잖아요. 조명등처럼 우리 뒤에서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집중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위격과 사역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감사하고 싶다면 이 샘 스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토마스 토렌스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자. 토마스 토렌스도 목사님인 것 같아요. 보자. 성령은 단지 신성한 어떤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발산되는 하나님과 비슷한 무언가가 아니다.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종의 행위나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 있는 무슨 은사도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똑같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똑같아요.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여 순종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